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66년) 전에 영도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등포 일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신 후에 온유하신 사랑으로 피곤한 인생들에게 그 쉼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도교의 머리가 되셔서 온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실 뿐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자기 사랑에 빠진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경배합니다. 성삼위일체 되신 우리 주님, 여기 오셔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당신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면서도 행함으로는 온갖 탐욕과 죄악에 함몰되어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받았으나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기득권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진실하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8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든지 먹도다. 생명샘 이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66번째 생일을 맞는
영도교회 예배당으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매 순간 선하신 손길로 66년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처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이켜보면 재물에, 자녀의, 건강에, 성공에 마음을 온통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욕심으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신 직분과 달란트와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으로 샘을 얻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힘있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6월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역들을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불법과 비리가 드러나며 불신이 팽배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인도하시어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가 안정되도록 지켜주시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도 이제 백신 접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기도와 도움의 손길을 펼치며 빠른 백신 접종을 통해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어두운 곳을 찾아 불을 밝혀주며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우며 죽어가는 곳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복음의 역군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의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박경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저의 영성이 회복되고 그 말씀이 옥토에 뿌려져 날마다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을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입술과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예배위원들과 봉사위원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영도교회 창립 66주년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이런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었는데요.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그리고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이런 가사의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 우리 영도교회가 정말 세상에 주목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교회를 지켜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신데 감사하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영도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셀 리더 인턴 교육이 수요일에 있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어제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아버지 학교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이민재 집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빕니다. 2교구 7셀 우리 김정웅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또 1교구 15셀의 김정일 집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는 작은 떡 선물을 드리는데, 떡 선물과 함께 거리 두기를 유지하시면서 또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마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이시니까요. 오늘 66주년이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이십니다. 네. 오늘 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가사도 그렇고 오랜만에 또 8분이 앉으셔서 찬양하는 모습 힘찬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서 이제 이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이라는 말을 무척 자주 사용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 아주 친한 친구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하면 뭐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말을 할 때마다 나는, 그런데 난 이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래, 이랬습니다. 말할 때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좀 달라지기는 했겠지만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 번은 도대체 이 친구가 한 번 말할 때 이 나는 내가 이 말을 몇 번이나 쓰나 한번 세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가 말하는 스타일을 가만 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친구는 모든 생각, 모든 판단, 모든 느낌의 중심에 자신이 있구나, 자기가 있구나. 지금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한 반응은 별로 없이 나는 하고 이제 바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반드시 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뭐 자기 연민에 빠져 살거나 자기 사랑, 이 나르시시즘에 빠져 사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나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오히려 더 자기 연민이나 자기 사랑에 빠져 사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정반대로 너무나도 내가 없이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땅에 많은 어머니들이 그러셨죠. 내가 없었어요. 남편 때문에 내가 없고 자식 때문에 내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이렇게 나 없이 살았던 분들에게는 적어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은 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적당히 필요하죠. 좀 이기적이어도 된다. 때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나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희망일까요? 이런 겁니다. 나는 대학에 갈 수 없고 취직할 수 없고 결혼할 수 없고 승진할 수 없으니까 희망이 없어 말하는 그 희망 아닙니다. 네. 또 나는 건강해. 난 건강하니까 괜찮아. 난 억만장자가 되는 꿈이 있어. 난 내 마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희망을 늘 품고 살아. 이럴 때 말하는 희망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애초에 나를 창조하실 때 나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이에요. 그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몰두하면서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얼마든지 물론 내가 중요하고 나에게만 온 관심과 사랑을 집중하면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희망과 소망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던 바로 그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기쁠까요? 물론 기쁘죠. 물론 기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시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될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도 얼마든지 짜릿한 기쁨이 있겠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요, 충만한 기쁨이 아니에요. 뭔가 불안해요. 뭔가 더 갈망하게 됩니다. 불완전한 기쁨이에요. 한마디로 기쁜데 그 안에는 평화가 없는 기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될 때의 기쁨은 마치, 여러분 퍼즐 해보셨나요?
몇 피스 퍼즐까지 해보셨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한 1000피스인가 하다가 그냥 중간에 포기했는데요. 1000피스 말고요, 2000피스, 뭐 10,000피스, 100만 피스, 어마어마한 내 인생의 그 그림이 싹 그려지는 그런 퍼즐을 그냥 며칠, 몇 달, 뭐 몇 년 걸려서 하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한 조각을 딱 완성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평화, 거기서 오는 기쁨, 그거가 조금 비슷하죠. 조금 비슷해요. 그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루시퍼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그 사탄의 성품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런 데 기초한 모든 세상의 성공과 성취는요, 다시금 더욱더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빠지게 우리를 이끌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유혹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한, 그러나 각각의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는요,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기쁨,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시편 77편, 바로 이런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반전이 그려지는 시편이에요. 앞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쉽게 간파하실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분기점으로 1절부터 6절, 7절, 9절, 그리고 10절 이후 이렇게 쭉 나누어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전반부인 1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만 살짝 보셔도요, 이제는 뭔가가 이거 얘기하시나 보다, 이거 얘기하나 보다, 아마 여러분 딱 감이 오실 거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전반부에는 유독 요게 많습니다. 뭐가 많을까요? 나가 많아요. 내가 또는 나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가 많은 사람은요, 뭐라고요?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시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자 한없이 낙심한 사람이 바로 시인이었어요. 보십시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가 주를 찾았고 내 손을 들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불안하여 내가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고 내가 옛날 일을 기억하고 내가 기억하면서 내 심령 내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내 자가 몇 번 나온 겁니까? 6절까지 한 절마다 한 2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분명 이때까지 시인은요, 그랬습니다. 자기 몰두에 빠져 있어요.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불평이 많아요. 볼멘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마치 믿음을 잃은 사람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7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시인의 고백이 그래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했는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의를 그치셨는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하고 이 볼멘 소리를 가득하는데, 이 정도면 믿음을 잃겠네, 신앙을 잃겠네, 그럴 지경으로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기에서 희망이 보입니다. 나가 많을 땐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라리 불평할 때 희망이 보여요. 원망할 때 희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시인은요, 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불평하지만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불평하지만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불평 같고 절망의 고백 같아도 그 시선이 자기 자신이 아닌 한,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향하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가득한 낙심 가운데서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을 주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적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 돌릴 수만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는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두가 이런 경험한다고 해서 영적 도약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시인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1절부터 주어가 달라졌어요.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이거를 찬양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관점이 바뀌어요. 시선이 바뀝니다.
불평을 통한 이 신앙 상실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이렇게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신앙이 시작됐다. 새로운 신앙이 시작된 것 같아요. 자기 몰두,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이라는 종교에서 나 아닌 다른 분, 바로 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선시하는 성숙한 새로운 신앙이요. 그냥 좀 이 신앙의 도약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신앙 같아요. 여러분, 이 분기점은 이 언제부터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10절에서 이루어집니다. 10절에서 이렇게 10절에서 고백하죠. 이는 나의 잘못이라.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더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성찰하게 돼요. 여러분,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기 몰두와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전자는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지만 후자는 자기 성찰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큰 차이죠. 마치 이건 새로운 신앙과도 같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다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갖고 보통은 우리가 뭐 종교를 안 갖고 있다가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는 거, 이건 이제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진짜 신앙은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진짜 신앙은 나를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시선이 늘 나를 향하여 있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진짜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시인에게 있어서 이 자기 연민이 이루어지는 전반부는요, 전체적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이긴 하지만 참된 신앙, 새로운 신앙으로 변화되는 시점은 진정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의 말씀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영적 시선이 옮겨질 때 진짜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요, 자기 자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러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각자를 향한 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오는 그 기쁨,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고 천국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분은 흔히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 믿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제 자신의 영적인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기도회를 드리지 않은 언제부턴가 온라인 골방기도회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간증을 엄선해서 다 뭐 좋은 간증은 아닐 수도 있지만 나름 엄선해갖고 그 엄선한 간증을 중심으로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간증을 참 많이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간증 잘 안 듣거든요. 일부러 이 간증 찾다 보니까 더 많이 듣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간증이 뭘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떤 간증이 좋은 간증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좋은 간증입니다. 그러려면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드러내야 돼요. 난 진짜 못난 사람, 나 진짜 못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그야말로 지난주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그렇게 되는 예를 보여주는 간증, 그게 진짜 좋은 간증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은 때로는 그렇지 않은데 싶은 간증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간증들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어른신들은 다 아는 아주 익히 유명한 연예인 출신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간증을 듣고 나서 저는 오히려 되게 씁쓸해졌습니다. 막 믿음이 막 생긴 게 아니라, 뜨거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긴 게 아니라 씁쓸해졌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간증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니까 이 간증하신 분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이분이 연예인이라 그런가? 왜 자기 자신을 여전히 주연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드라마를 쓰는데 하나님이 그 드라마의 주연인 나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역할처럼 자꾸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증 가운데 자꾸 은근한 자기 자랑이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별로 필요할 것 같지 않은 학벌 자랑, 인맥 자랑, 은사 자랑.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간증을 하셨지만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다 싶습니다. 간증의 주연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자신이 주연이길 원했던 사람, 하나님이 자신의 멋진 인생을 바쳐주시는 그런 존재 같은 간증, 이런 건 좋은 간증 아니겠죠. 간증과는 좀 다른 부흥회 때도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 부흥회 때는 저 또 시험을 들었어요. 네. 어떤 시험을 들었냐면,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이제 한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의 동생 목사님이셨어요. 형제가 이제 부흥사를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형님 목사님도 우리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오신 적이 이제 동생 목사님도 한번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다가 자꾸 화를 내세요. 뭐 때문에 화를 내시냐면, 마이크 볼륨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실을 향해서 방송실 그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세요. 몇 번을 설교하시다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꾸 방송실을 자꾸 올리라고 하면, 이미 올렸을 텐데 올리라고 하다가 자꾸 짜증을 내시더니 에이 신경질나 못해 먹겠네, 다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하시다가. 그래갖고 그냥 자기 화나는 걸 그대로 분노를 그냥 설교 중에 표출하셨어요. 거룩한 강단에서 부흥회 중에 말입니다. 저는 청년 때인데 아마 20살 내외쯤 됐을 거예요. 야, 이거 아무리 목사님이시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이거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래도 되나? 사실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저도 좀 화가 났어요. 저 지금 설교 중이신데. 나중에 방송실에서 봉사하던 청년부 형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자꾸 그 설교 중에 자꾸 볼륨을 줄였어요? 볼륨 줄인 거 맞아요? 교회가,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옆에 있는 집이랑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볼륨이 너무 크면 민원이 생길까 봐 일부러 줄인 줄로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 형님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교회 시스템이 오래돼 갖고 볼륨을 어느 정도 이상 높이면 그냥 스스로 자꾸 소리가 작아져. 우리 안 건드렸어, 볼륨 건드리고 안 건드렸어. 근데 목사님이 혼자 그러시더라. 실제로 볼륨이 작아진 건 맞았나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볼륨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근데 목소리가 커야 되는 분이셨어요. 그냥 소리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셨죠.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도 나름 제가 이제 시험은 들었지만 이제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끝나고 가셨는데 한 몇 주가 됐을까요? 텔레비전에서 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목포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이 추락했던 사고예요. 한 절반 정도가 사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갔더니 그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20살 내외. 야, 하나님 진짜 무섭다. 이거 하나님이 예배 중에 목사님이 화내셨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아니야?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혼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여튼 그 기억과 더불어서 이 부흥회 때 그 기억이 너무너무 하여튼 강렬하게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왜 자기 목소리가 큰 거에다가 저렇게 집착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새끼 나중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 목사님도 자기 사랑이 너무 심하구나. 지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에 자기 사랑이 너무 심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설교자도요, 간증하는 분들도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믿음이, 새로운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거는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자기만 사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목회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간증하고 다니시는 유명한 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사랑이 아닌 자기 성찰로 이어져서 회개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고 신앙에서 오는 기쁨인 겁니다. 물론 저는 그 목사님, 그 장로님과 전혀 다른 분들도 뵀어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이분들은 제가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좋은 예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소개할 분은 누구냐? 이분은 평신도고 우리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 CCM 가수 소양이에요.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교회에서 찬양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여러 팀을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소양이었는데요. 그때도 워낙 찬양을 잘하고 유명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그냥 넘버원이었어요. 최고의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방송실과 이 강단을 오고 가면서 리허설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컨트롤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이 소양 씨의 성량을 받아줄 만한 마이크가 없었어요. 이분의 성량은 지금도 보시지만 세계 넘버원이잖아요. 세계적인 분이 목소리가. 근데 그 성량을 그 아래로부터 그 성량을 받아줄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가장 좋은 마이크라고 이 강대상에 있는 마이크를 뽑아갖고 제가 갖다 드렸어요. 이걸로 찬양하시라고. 근데 되게 미안했어요. 아, 저렇게 찬양을 잘하는데 리허설 때 저렇게 찬양하는데 마이크가 못 받쳐주는구나. 아, 시스템이 못 받쳐주네. 야,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리허설 쉬는 시간에 방송실에서 마이크로 저기 자매님, 우리 교회에서 그게 가장 좋은 마이크인데 그 마이크 갖고 괜찮을까요? 미안한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미안해하는 목소리에 오히려 소양 씨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그렇게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사역자들은 자신이 찬양으로 주목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쉬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오죽하면 루시퍼가 하늘의 찬양 인도자야 천사였다, 뭐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도 노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 악기를 하는 분도 악기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거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음악하면 예민한데 그 더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크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들렸어요. 마이크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저는 그 목소리가 그렇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리허설하는 중에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리허설하는 중에 은혜 받아본 건 제가 처음이었어요. 야, 이 자매는 진짜 예배자구나 싶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데 집중하고 또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거짓 예배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진짜 신앙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또 한 가지 예도 있는데요. 제가 청년 때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은 CCM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팀의 리더였어요. 거기 나오는 노래들을 대부분 자작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를 지도하실 때는 이제 1집을 낼 때 뭐 그때쯤 어간이었는데요. 찬양 작사 작곡자로는 아주 훌륭하신데 이분이 한 가지가 좀 부족해요. CCM 가수인데 뭐가 부족하냐면 CCM 찬양 사역을 하는데 노래를 못해요. 여러분, CCM 찬양 사역자가 노래를 못한다, 이거 좀 안 맞지 않나요? 근데 노래를 잘 못하세요. 목소리도 너무 작고 잘 안 들려요. 음이 틀리다는 건 아닌데 목소리가 안 들려요. 목소리가 안 좋아요. 네. 그런데 교회에서 저녁 때마다 이제 격주로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요. 한 주는 부목사님이, 한 주는 이 전도사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성악가 출신이에요. 목소리가 얼마나 꺼렁꺼렁한지 그냥 마이크 없어도 다 들릴 정도로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갖고 계셨던 분이세요. 찬양하면 정말 목청 좋으세요. 자, 저분은 몇 시간을 노래도 목도 안 쉬겠구나, 그런 목소리를 갖고 계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목소리도 잘 안 들린다니까요.
마이크에다 가까이 대야 들리는 그런 목소리예요. 근데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하셨어요. 세션이나 뭐 찬양팀들은 다 똑같아요. 이 리더만 계속 한 주 한 주 바뀌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이상하게 그 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 예배가 은혜가 돼요. 찬양이 막 진심으로 나와요. 야, 이상하다. 분명히 저 목사님이 훨씬 찬양 잘하시는데 어떻게 저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면 뭐 무슨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을 때도 많은데 목소리도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되지? 제가 이제 그때는 잘 몰랐는데 두고두고 그 전도사님이 왜 그럴까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뭐 몇십 년 동안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그래, 그때 이제 그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 그 이후에 지금 이 목사님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예배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 하신 그 말씀들 기억하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야, 그때 우리 전도사님은 누구보다도 예배자셨다. 일단 예배 드리면서 자신이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가꾸었던 분이셨어요. 그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인도를 하는데 그야말로 예배 연기자가 아니라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이런 차이들이 나타납니다. 자기 연민,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로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만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마치 이 차이는 제가 볼 때 이건 새로운 신앙, 전혀 다른 신앙 같아 보일 정도입니다. 오늘 시편 77편에서는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직설화법으로 유명한 이 한 공중파 앵커 출신의 목사님이 계세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왜 낙심하는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나온 일부의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낙심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 낙심하게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심각해지는 이유가 뭔가? 이분은 딱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역설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우리는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출발한 존재잖아요. 이걸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나 없으면, 나 없다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박경호 목사가 없다고 교회가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나 없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나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너무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면 내가 나의 권위를 세워지고 내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데요, 나를 지배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흙으로 해서 온 존재예요. 그렇게 기댈 만한 존재,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뢰할 수도 없는 내가 나를 다스리면 어떤 인생의 결과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시선이 비록 불평의 시선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깨닫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연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고통이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그 회개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들을 또 같이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이거는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되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근데요, 한 사람의 인생뿐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66주년. 저는 66년을 살아보지 못해서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가 감을 못 잡을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66주년을 인도하실 때 이 66년 동안에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 다 알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자기 자신 안에 갇혀서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요, 교회 역시, 한 교회 역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처, 기억, 한계, 고집,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조정민 목사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보다요, 하나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교회를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 가운데 내몰았던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말이죠. 교회 세습. 목사로서 참 변명하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세습이, 목회자 세습이요, 교회의 상황에서 제가 이해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카리스마 있는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모르지 않아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거 하나를 딱 짚어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그런 몇몇 교회들은요, 자기 교회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기 교회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데서 온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도 자기 교회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최선의 길을 찾은 게 이런 엉뚱한 결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 우리 교회도요, 이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만 시선을 두고 우리 교회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함께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면요, 마치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을 갖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많은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어떻게든, 차라리 불평하더라도요, 그저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일단 향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영도교회가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요, 자기 연민, 자기 상처, 불평이라는 그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도 옮겨지게 되고요, 내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거듭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소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영도교회가 주 안에서 이렇게 희망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로 바꾸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시선을 옮겨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몰두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차라리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야말로 희망 있는 인생, 희망 있는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응답의 찬송 302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주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받은 것인 줄로 압니다. 주께 받은 것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여러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영도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교회 창립 기념 헌금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심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물질 허락하여 주심 더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물질도 계속하여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드린 모든 예물들이 우리 교회를 넘어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 사랑을 넘어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옮기고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